이 사람을 타임즈에서 20세기의 위대한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포브스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딴 OWN이라고 하는 케이블 방송국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사람들이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그 누구보다도 암울했어요. 까만 피부의 흑인으로 1954년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남부의 미시시피의 한 주에서 지독한 가난한 미혼모에 의해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녀는 어머니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좀 사랑을 받을 뻔한데 매일매일 매질을 당하면서 삽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몹쓸 짓을 당했고, 10대에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미혼모의 삶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또 죽어요. 20대 초반에는 집을 가출해서 마약 중독에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다. 아니,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녀의 몸무게가 무려 100kg가 넘는 상태였습니다. 사생아였고 흑인이었고 미혼모였고 가난했고 뚱뚱했고 마약 중독자였었던,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녀를 세계가 주목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만난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시작했던 것이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에 힘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빼놓지 않고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가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척박했었던 그녀의 불행했었던 삶을 바꿨고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프라 윈프리를 바꿨던 에너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인생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배웠대요. 그녀는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써가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두 번째는요, 그녀가 감사일기를 써가면서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감사일기를 떠들어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1996년 10월 12일자 그녀의 감사일기를 한 부분 읽어드리면, 나는 시원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플로리다 해변을 주변을 달렸다.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차가운 멜론을 먹었다. 머리가 엄청나게 큰 나마와 소개팅을 한 게일과 신이 나서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다. 콘에 담긴 샤벳을 먹으며 너무나 달콤해서 손가락까지 핥아 먹었다. 마야 엔젤루가 쓴 새로운 시를 전화로 들려주었다. 가만 보면 그녀가 쓴 감사의 일기는 그냥 일상의 우리의 얘기들이에요. 맘만 먹으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감사로 고백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일상의 감사의 이야기를 당연한 것으로 보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가깝습니까? 나는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를 찾고 그 감사 속에서 인생을 변화시켜 갑니까? 아니면 늘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도는 그 삶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 쪽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준비가 아니라 감사에 대한 준비예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감사로 2023년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른 새해 2023년 하나님 감사로 물들게 해달라는 결단, 열어달라는 그 결단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감사절의 또 묘미입니다. 사실 채워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건강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속상한 것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30일간의 감사운동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30일 동안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왜 30일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30일 한 달 동안 감사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맛보거든요. 감동을 맛보거든요. 내 삶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하게 되면 좀 더 해볼까 그러면서 1년을 하게 돼요. 그렇게 감사를 1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되면 교회에 앞에 장식들을 하잖아요. 뭐 감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내가 키우지도 않는 동남아 과일들도 올려놓고 감사하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고 추수한 곡식들 앞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감사의 노트를 그 위에다 장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함께 장식하면 근사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노트를 구입하는 거예요. 제가 친절한 요한씨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어 드리면 감사의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이 박혀 있는 뭐 세계사야 커피값 하나 될 것 같은 이것을 목회실에서 우리 판매합니다. 그래서 사서 감사의 일기를 쓰기를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면서 써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 그리고 내가 느낀 것들, 그리고 감사한 내용들을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써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을 써나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일평생을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지, 써도 돼요. 혹은 2023년 되돌아보면서 올해는 나에게 어떤 한 해였는가를 쓰면 돼요. 아주 작게는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났었던 감사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도 사주셔서 이것을 가족 안에서 30일 동안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 어떻게 변하고,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목장 안에서 감사 노트에 적혀 있는 감사의 제목들, 지난주에 나에게 있었던 감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우리 감사의 노트에 적혀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간증하면서 또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면 우리 삶의 렌즈가 바뀌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냥 평범한 안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평범하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파란색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다 뭘로 보일까요? 스머프로 보여요. 네, 전부 다 스머프예요. 파란색에. 그럼 제가 빨간색 안경으로 여러분을 다 보면 뭘로 보일까요? 여러분 모두는 파파 스머프로 보일 거예요. 이건 스머프 영화를 본 사람만 웃고 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도대체 스머프가 뭐냐, 스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의 안경으로, 렌즈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그 렌즈가 우리를 감사의 초점으로 맞춰서 보게 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던 감사의 일기를 써보자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합니다. 안 쓰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건 예언과도 같습니다. 쓰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 쓰면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야기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감사가요, 아주 조그만 것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점점점 커집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함으로 놀라운 더 큰 감사가 채워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은 총 5권으로 모여진 책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107편은 그 마지막 5권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5권의 첫 번째 시들은, 모든 시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절까지 우리 한 달 감사 일기를 쓰면서 저는 시편 제5권 107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한 장 한 장을 매일 묵상하면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왜 감사하라고 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의 5권이요, 마지막 150편 6절에는 이렇게 끝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시편 5권이 이야기하는 감사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은 뭐라고요? 할렐루야로 끝난다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면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 모든 말씀은 명령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살 때, 즉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결론은 시편에서 보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귀결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얘기고, 처지를 바꾸신다는 얘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신다는 얘기고, 자녀들을 바꾸신다는 얘기고, 우리의 생을 바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찬양의 형태는요, 솔로가 아니에요.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이 쓰는 중창단도 아니에요. 합창이에요. 합창단.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합창하듯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잖아요. 그렇듯이 두세 사람, 세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교회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칸타타라는 걸 하잖아요. 그것은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칸타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을 따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감사의 방법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칸타타 합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왜 우리가 칸타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이요. 뒤바뀌면 안 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는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전 교인이 함께 옷을 입고 모든 교인이 성가대가 돼요. 그래서 장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교회 몇 명 들어가나 검색해 봤더니 의자 수가 15,000개예요. 15,000명이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장엄합니다. 웅장합니다. 저는 다음에 우리 교회, 이번엔 늦었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에는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옷을 다 같이 입을지 모르겠지만, 그 화음이 다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옷을 안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목 놓아 하나님을 합창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다 일어나서 함께 노래하다 보면 낭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눈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 모두도 합창대 대원이 돼서 함께 찬양대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들의 인생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곳이 교회예요. 몇몇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그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보는데 키가 크든 작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데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냐, 어떤 중심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돼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대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노래할 때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 수수감사절에는 꼭 한번 이런 일들을 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 제가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자고 설교 안 해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다 듣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좋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요, 금방도 끝이네. 네, 다시 보여주시면요, 우리 한글에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접속사가 2개가 있어요. 그 접속사 이름이 키예요. 키. 히브리어 말로 키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것이 감사의 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1부 때는 웃더니 2부 때는 아무도 안 웃으시네. 이게 감사의 키예요. 열쇠라고요. 핵심이라고요. 뭐냐면요, 우리 시편 기자가 누가 어떻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요,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참 많이 들었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친절, 호의, 관용, 긍휼, 은혜, 신실한 헌신,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다 못해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냥 얘기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은혜가 헤세드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은혜,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삶을 반추해보고 되돌아보며 또한 올해를 되돌아보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뛰어넘게 하셨던,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큰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노래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말씀합니다. 이 8절의 말씀이요, 15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생에게 행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에 30일간의 감사 운동을 시작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할까 말까의 고민은 전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런 고민은 안 합니다. 제 고민은 30일간의 기적으로 할까, 30일간의 감사 운동으로 할까, 그것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3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일기를 쓰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30일간의 감사, 기적이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일간 예배를 참석하자는 건지 30일간 기도하자는 건지 아니 30일간 특별한 새벽을 또 깨우자는 건지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30일간의 감사 운동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 크고 작은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변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낭망하고 힘들었던 건 저는 다른 것 가지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침체되지 않아요. 가장 어려웠던 것이 사람이 변하냐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목회 초기에 고민하고 살이 빠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선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이 됐다고 보는데 왜 너는 설교자로 그렇게 보지 않냐?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을 다 누구로 봐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면. 그러니까 실망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언제 변할까? 저 사람 언제 사람 될까? 저 사람 언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제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든다니까요.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감사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말씀합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께 속량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뭔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냐 안 되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근원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근본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환경과 처지와 여건은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세상이 자랑하는 금은보화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금은보화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셨으니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병약할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라고 떵떵거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어떤 곳도 갈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그 마음을 내 안에 주셨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풀린 게 하나도 없어, 된 일이 아무도 없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난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에서 말하는 감사하다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던지다는 뜻이 있어요. 감사는요, 내 안에 꿍 하고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시편의 감사의 뜻은요, 고백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노트 일기를 쓰면서 그냥 여러분만 갖고 돌아다니지 말고 저녁마다 가족과 나누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나눔에 있습니다. 풍성해져요. 우리 제자훈련 함께 하면서 큐티 하거든요. 특별 큐티는 함께 나누고 제가 지도를 해줘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똑같은 말씀 안에 새롭게 본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놀라는 거예요. 나는 왜 못 봤지? 그러면서 자책감을 갖는 게 아니고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될 때 풍성해져요. 감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자녀들과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너에게 감사는 뭐였니?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감사는 뭐였어요? 같이 나누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눌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금요일 날 간증하는 것도 누군가의 감사를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런 감사를 주셨구나. 어려운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구나.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내 마음까지도 풍성해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나눔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가족, 자녀들을 물들일 거고 우리 성도들을 물들일 거고 결국 우리 낙원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감사가 목포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나만, 우리 가정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전 찬스 세우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끼리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곳에 동참하면서 풍부한 것들을 나누는 것처럼 감사의 제목 역시도 우리가 나눠질 때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시를 쓴 그 시인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는 거예요. 시편은 주옥과 같거든요. 읽으면서 내 마음이 뭉클해요. 근데 어떤 삶의 처지에 있었고 여건에 있었고 환경에 있었기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우리 시편 107편의 감사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의 무대가 바벨론 포로 때였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았던 그들이 시편 5권을 묶었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감사가 결국에는 찬양으로 바뀌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했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고 얘기해요. 6절은 근심 중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13절은 환난 중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 19절은 28절은 고통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을 종합해 보면요, 그들이 광야길에 있었어요. 그들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들이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른 땅에 있었어요. 궁핍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더라.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시더라. 마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시더라. 궁핍한 자를 풍부한 자로 바꿔주시더라.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더라. 슬픔 대신 기쁨으로 채워주시더라.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여러분, 지금 열거했었던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 앞에 우리로 눈물 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겹게 하는 우리네의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인생의 감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는 굽이치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누군가는 질병 앞에서, 누군가는 인생의 마른 땅 앞에서 해도 안 되는 그 삶으로 울고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감사하며 시작했던 이 삶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불평해요. 불평 불만만 가득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 뉴스를 틀어보면 행복한 소리, 좋은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의 감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합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이 합창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꾸실 겁니다. 가정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우리 시편 5권에서 시인이 증언하는 4가지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첫 번째 글자가 되요. 되돌아보기, 되풀이하기, 되쓰기, 되내기. 다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4개의 되로 살면 인생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되돌아보기. 또 다른 건 되풀이하기, 되쓰기, 되내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요, 글을 쓸 때 우리 가운데 한 용어인 퇴고예요. 여러분, 작가가 글을 쓸 때 원고지를 막 찢어버립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글을 한 번 써놓으면 주옥과 같은 글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시인이 있으신데 그분 정말 원고지 수없이 찢으셨을 겁니다. 한 번에 그런 주옥과 같은 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쓰고 다듬고 찢고 또 쓰고 다듬고 찢고 또 쓰고 그러면서 주옥과 같은 시가 나오고 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퇴고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되쓰고 되내이고 우리 영적인 퇴고를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수많은 일들을 간직하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스럽고 내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을 버리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영적인 퇴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 다 기억하고요, 원망스러운 거, 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거, 수많은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버리게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영적인 퇴고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내가 그 인생의 구비들을 어떻게 넘었지? 운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대충 살았더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밤잠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안 주무세요.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요. 그 고비 못 넘었으면 우리 여기 못 와요. 그 인생의 강 못 넘었으면 여기 못 와요. 그 불꽃이 우리를 살았으면 여기 못 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고 막아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되풀이해야 돼요. 그것을 되쓰기 해야 돼요. 그것을 되뇌어야 돼요. 이 영적인 퇴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일기 쓰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던, 야, 그래 감사해. 그런데 내가 펜을 들고 나면 이것도 감사한 건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남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컨닝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벼락치기도 안 돼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 사서 집에 갖고 갔더니 추수감사절은 다가오고 아무것도 안 써서 쓰려고 그러면 이 감사 노트 앞에서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있을 겁니다. 목사님 이런 건 또 왜 하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 쓰란 말인가? 뭐 앞에서요? 감사 노트 앞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퇴고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 봅시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올 한해 나의 삶은 어떤 거였습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깨 피고 살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지 우리가 계속해서 퇴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혹은 올 한 해 혹은 오늘 하루의 삶을,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되쓰고 되뇌일 때 우리는 감사의 일기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거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속에는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낙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